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 심령 가운데 또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훔서 읽었습니다. 나훔서는 이 3장으로 된 매우 짧은 그 책입니다. 나훔서는 구약 성경의 12소 선지서 가운데 한 권의 책인데 나훔은 이 당대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초강대국 아수르 제국과 그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예언서입니다. 이 나훔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주전 600년 전 초반 중반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아수르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토와 힘을 구가하던 그러한 전성기였습니다. 아수르는 고대 근동 역사상 가장 이 잔혹한 정복 국가였는데요. 이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복지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이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 매달기도 하고 목을 잘라서 가득 쌓아놓기도 한 그렇게 공포 정치를 행했던 그러한 이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냐면 니느웨는 인간의 기술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자부하는 최고의 철옹성과 같은 곳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이 니느웨 성의 그 평면도인데요. 성벽 높이가 약 30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아파트 한 10층 정도 높이 아주 높은 그러한 성벽이었고 성벽 위로 전차 3대가 다닐 정도로 매우 넓은 그러한 두꺼운 그러한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 성 내부에 3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면서 장기전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이 방대한 식량들을 비축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 성벽이었습니다. 또 이 성벽 이 둘레로 강이 두르고 있고 또 성 중앙으로 티그리스 강과 고셀 강이 가로지르고 있어서 마르지 않는 이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그러한 철옹성이 바로 이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그 요나서에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를 향하여 이 심판을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극적으로 회개하게 되죠. 왕에서부터 아주 아랫사람까지 모두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약 100년여가 지난 후에 이제 나훔 시대에 이르러서 이 니느웨는 그러한 회개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다시 극에 달한 그 교만, 폭력,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한 그런 악의 원상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당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깊은 영적 침체 그리고 회의감에 빠졌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인 자신들은 매우 큰 고통을 당하고 저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온갖 악행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저 아수르 니느웨는 갈수록 번영하고 부강했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이기 참 힘든 상황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맞으신가? 왜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진정 실현되기는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 그러한 신학적인 질문, 실존적인 질문이 이 유다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혼란한 그러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 나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입니다. 위로자. 그러니까 힘없이 당하기만 하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메시지, 가장 강력한 원수 아수르를 하나님이 끝장내시겠다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아주 큰 위로가 되고 최고의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나훔서는 악인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여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 가운데 인간이 아무리 높은 견고한 성을 쌓고 자신의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 그렇게 소리친다 할지라도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난공불락이라 여겨지던 그 거대한 요새 니느웨가
실제로 함락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기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파괴하는 자는 역사 가운데 이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던 강대국인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메대 연합군이 함께 침공에 들어온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는 스스로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런 강력한 요새라고 믿으면서 교만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아주 견고하여서 영원할 것 같았고, 주변 수많은 약소국들의 목을 짓밟으면서 숨통을 끊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니느웨를 지금 비웃으시며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한번 너의 성벽을 지켜보고 무기를 잘 정비해서 발버둥 쳐봐라. 이미 파괴자가 네 앞에 당도했다. 너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너의 노력은 다 헛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기술력, 또 군사력을 견고하게 쌓은 그 요새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 가운데 거대한 세상의 힘, 그 권력 앞에 우리는 압도당할 때가 있죠. 이 세상은 말합니다. 결국은 이 돈이 이긴다. 권력을 가진 자가 승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음성 가운데 움츠려들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역사를 다스리는 것은 이 제국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제국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가 다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이는 세상의 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힘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헤롯은 로마 황제와의 매우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강력한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전역을 다스리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그가 이제 화려한 은으로 장식된 그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죠.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햇살이 그의 은빛 옷을 비추자 반사하여서 매우 찬란하게 빛을 내게 되죠. 그때 그 모습을 본 군중들이 일제히 소리치기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그를 칭송하면서 그를 신격화합니다. 그때 헤롯은 마치 자기가 진짜 신이라도 된 듯이 교만해서 우쭐하게 되죠. 그 순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교만하여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던 그 헤롯, 하나님이 순간 치시자 벌레에 먹혀 죽게 된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그 자리에서 격심한 복통을 느끼며 쓰러졌고 뱃속에서 벌레가 솟구쳐 나온 고통 속에서 5일 만에 비참하게 사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며 교만했던 자가 하나님이 치시자 미미한 벌레에 의해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흩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그러한 모래성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만할 것 없고 늘 겸손하고 또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필요하죠. 계속해서 3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니느웨가 전쟁에 함락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고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지금 이 니느웨를 공격하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공격군의 붉은 방패, 붉은 군복, 또 번개처럼 대로를 질주하는 철병거의 그 번뜩이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이 니느웨 군대는 황급하게 이제 정예의 부대를 소집하고 정예 용사들을
이렇게 모집한 것이죠. 그래서 성벽으로 달려가서 방어막을 구축하려고 애써 보지만 그들의 저항이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침공해온 적의 힘이 강력했던지. 마침내 결정적인 파멸의 순간이 찾아오는데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며,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이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니느웨를 포위하게 되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엄청난 이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 폭우로 인해서 수문이 터지게 되고 그 물이 흘러 넘치면서 이 성벽의 한 축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적군들이 그 틈새를 타고 니느웨 성벽 안으로 번개처럼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들을 보호해줄 장벽이고 천의 요새라 굳게 믿었던 그 물줄기가 도리어 적군들을 이끌어들이는 그러한 수단이 되게 되고 또 성벽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 도구가 되고 만 것이죠. 여기서 왕국이 소멸됐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건물의 붕괴를 넘어서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왕궁은 제국의 심장부이고 또 지배 세력의 안방과 같은 곳입니다. 즉 여기서 온갖 교만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착취에 대한 모의가 이루어지고 기획되고 실행되던 그 악의 중심지가 바로 이 왕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변두리를 치지 아니하시고 악의 중심, 악을 생산해내는 그 본산지, 깊숙이 숨겨진 탐욕과 교만의 뿌리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괴멸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겉보기에는 멀끔한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또 세상적인 성공, 사회적 평판 같은 그럴듯한 외벽을 높게 쌓아 올리면서 마음 깊은 중심, 이 나만의 왕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고집과 탐욕과 음란과 교만과 우상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일수록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을 때 그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드시고 우리에게 뼈아픈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 가운데 우리 내면의 도살인, 우리 심령의 깊은 왕궁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죄의 뿌리를 드러내고 온전히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평화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참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이 있는 것이죠. 7절은 완전히 몰락해버린 그 니느웨의 비참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을 호령하면서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영광을 누리며 사치를 누리던 그 왕후,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면서 그들의 피를 뽑아서 자신들의 그 향락을 즐기며 사치를 구가했던 그 왕비가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시녀들이 가슴 치면서 비둘기처럼 굿을 피우는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주변 약소국들의 피를 뽑고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그들을 압제했던 그 모습을, 그들이 저지른 그 악행을 고스란히 그들이 그대로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훔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보복에 대해서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다른 예언서들, 많은 예언서들인데 그 예언서를 보면 언제나 이 심판 선언과 함께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모습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나훔서는 회개가 아니고 오직 심판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훔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훔서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철저히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무자비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스갯소리로 요나 선지자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그것이 바로 이 나훔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이 나훔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학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악인이 멸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훔서에서는 무자비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 악인을 멸절시키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처참한 고통 앞에서 결코 이 중립을 지키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그 압제자가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서는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끝없이 악을 행하고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가만히 계신다면 그것은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이 선언은 무자비한 개인적인 안갚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대제국의 앞에서 그들에게 대항해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매우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신원,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공의로운 재판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에 침묵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약한 그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를 읽을 때는 철저하게 그 약자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그 희생자의 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큰 위로로 다가오는 그런 책이 나훔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견고한 성벽들은 반드시 다 무너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전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쌓아 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무너질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피난처 삼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큰 바람이 불어오고 또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우리가 피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에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세상의 힘, 또 세상의 자랑,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 우리의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온전히 우리가 거함으로써 주님 주신 참 평강과 위로 그리고 승리를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